역대상 15장, 소달구지가 그 돌부리에 걸려서 덜컹거렸고 쏟아질 뻔한 하나님의 궤를 무심코 딱 잡으려던 웃사라란 남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지. 네. 아니 여러분이라면 이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겪은 뒤에 다시 그 궤를 막 다윗성으로 옮길 엄두가 나시겠어요?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아이고 난 절대 못해 이러고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치.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거야. 그니까요. 우리 방송을 듣는 친구들도 아마 저처럼 심장이 막 쿵 내려앉았을 텐데요. 할아버지, 그 역대상 15장의 문을 여는 오늘의 아주 흥미진진한 라디오 드라마 대체 어떻게 시작되나요? 다윗 왕은 그 충격적인 실패 이후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건가요? 우리 꼬마 호기심 대장이 아주 생생하게 그날의 공포를 잘 짚어주었구나. 맞아. 오늘은 바로 그 참담한 실패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상 15장 속으로 들어갈 거란다. 결론부터 딱 말하자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 진짜요?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럼 오히려 그 아주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았지. 다윗은 제일 먼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정성껏 마련해서 텐트를 쳤어.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단호한 선언을 딱 내린단다. 완전히 다른 선언이요. 아니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막 잘못 씌우려고 최고급 나무로 새수레까지 짜서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화를 냈을 법도 한데요. 이번에는 또 누구 핑계를 대지 않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란다. 다윗은 화를 내거나 핑계를 대는 대신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무지함을 돌아봤어.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지.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습니다. 아, 레위 사람만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지난번에 이방 사람들이 하던 유행을 따라서 그냥 편하게 새 수레에 궤를 실었다가 그런 비극을 맞았잖아. 네, 맞아요. 소가 끌게 했었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아주 단단히 작정한 거지. 아, 그래서 이번에는 궤를 제대로 모셔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 거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막 다 불러 모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론의 자손하고 레위 사람들도 전부 다요. 아주 잘 읽었네. 이때 모인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역대상 15장에 정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냥 뭉뚱그려서 뭐 많이 모였다 이게 아니라 가문별로 아주 정확하게 말이야. 한번 들어보렴. 먼저 코앗 자손의 지도자 우리엘하고 그 형제들이 120명. 120명이요? 와. 그리고 무라리 자손 아사야와 220명. 그 게르솜 자손 요엘과 130명이었단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지금 부르신 이름들은 각 가문의 지도자급이잖아요. 뒤에 따르는 인원만 벌써 막 몇백 명인데 그럼 예루살렘에 모인 전체 인원은 정말 무슨 엄청난 군대 수준이었겠네요. 성경은 왜 이렇게 명단과 숫자를 숨 막힐 정도로 꼼꼼하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허허,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바로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꼼꼼한 순종의 모습을 이 명단과 숫자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란다. 아, 순종을 증명하는 거군요. 그렇지. 명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엘리사반 자손의 수마야와 200명, 헤브론 자손의 엘리엘과 80명, 우시엘 자손의 암미나답과 112명까지 정말 정해진 규례대로 정확하게 모여들었지.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방금 불렀던 그 레위 지도자들을 다 함께 소집했어. 우와, 그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다윗이 드디어 본심을 이야기했겠네요. 아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라고 말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지만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그 치명적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단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어른들입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오십시오. 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했군요.
전에는 여러분이 궤를 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다윗은 변명 대신에 완벽한 회개를 선택한 거야. 아니, 왕이 막 수많은 백성하고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다니 그거 진짜 엄청난 용기네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대로 긴 막대기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자기들의 어깨에 직접 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저 여기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똑똑한 선녀의 레이더에 또 뭔가 포착되었구나.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니? 아니, 그 언약궤라는 게 금으로 덮여 있고 안에 돌판도 들어 있어서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막 어깨에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걷는 거보다 바퀴 달린 아주 튼튼한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는 게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막 속으로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하. 사람의 상식과 눈으로 보면 당연히 수레가 훨씬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원자력 발전소나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초고압선을 수리하는 기술자가 있다고 해보자. 네, 엄청 위험한 직업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수십 장짜리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전 매뉴얼이 주어져 있어. 아무리 날씨가 덥고 답답해도 무겁고 두꺼운 특수 방호복을 꼭 입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해. 그런데 만약 그 기술자가 이 매뉴얼대로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냥 시원하지 반팔 입고 고무장갑 끼고 빨리빨리 고치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헉,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당장 감전되거나 막 방사능에 노출돼서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귀찮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힘으로부터 기술자를 살리기 위해 있는 거군요. 정답이야.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금상자가 아니란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무서운 물건이지.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어. 만드신 분의 설명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은 사람을 귀찮게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의 무게를 감당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유일하고 절대적인 안전 매뉴얼인 셈이지. 안전 매뉴얼. 그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의 무게를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거야. 와, 저 막 소름이 쫙 돋네요. 내 마음대로의 효율성이 아니라 설명서대로의 안전함.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그렇게 어깨에 궤를 메고 딱 출발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번에는 괜찮을까? 어떻게 또 누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엄숙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을 거야.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떼고 또 두 걸음을 떼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확인한 순간에 그 팽팽했던 두려움이 폭발적인 기쁨으로 팡 하고 바뀌었어. 다윗은 이날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나는 축제로 만들 작정이었거든. 와, 축제요.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했단다. 오케스트라요? 와, 사람 진짜 많았잖아요. 어떤 악기들이 있었는데요? 레위 사람들에게 비파, 수금, 재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아주 큰 소리로 기쁘게 노래하라고 명령했지. 악기와 노래를 맡은 명단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선 노스로 만든 재금을 크게 치는 사람으로는 요엘의 아들 헤만, 베레야의 아들 아삽, 구사야의 아들 에단이 딱 뽑혔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 재금은 요즘으로 치면 어떤 악기예요? 이름이 참 낯설어요. 재금. 재금은 요즘 오케스트라에서 흔히 보는 심벌즈를 생각하면 된단다. 두 개의 크고 둥근 노쇠 판을 마주쳐서 챙 하고 찢어질 듯 크고 시원하게 울리는 소리 알지? 챙챙 치는 심벌즈요? 그렇지. 헤만, 아삽, 에단이 맨 앞에서 그 심벌즈를 치면서 박자를 맞추고 분위기를 확 압도한 거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천둥 같은 소리였지. 챙챙 울리는 심벌즈. 그럼 비파와 수금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알라못과 스미닛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음악에 맞췄다고 하던데요. 오, 아주 잘 찾아냈구나.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이 알라못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했어.
비파는 기타나 하프처럼 줄을 퉁기는 현악기인데 여기서 알라못이라는 말은 처녀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단다. 즉 아주 높고 맑게 치솟는 소리. 오늘날의 소프라노 같은 높은 음역대를 말해. 수많은 사람의 함성을 뚫고 하늘로 쫙 날아오르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소리였겠지. 와, 소프라노 기타 소리라니. 이거 너무 아름다웠겠어요. 그럼 스미닛은 그 반대인가요? 맞아. 마티디아, 엘리블레우, 믹네아, 오베데돔, 여이엘, 아사시아는 스미닛이라는 음악에 맞춰 수금을 연주했지. 스미닛은 여덟 번째라는 뜻으로 옥타브가 낮은 아주 묵직하고 깊은 베이스 소리를 말해. 오늘날의 그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처럼 둥, 둥 하며 전체 음악의 중심과 무게를 꽉 잡아주는 역할이었어. 심볼즈가 막 박자를 터트리고 알라못 비파가 하늘을 찌르고 스미닛 수금이 땅을 울리는 거네요. 진짜 벌써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허허, 그게 다가 아니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레위 지도자 그나냐가 전체 차량을 아주 멋지게 지휘했고 문지기인 베레기아와 엘가나, 괴 앞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야도 행진을 아주 든든하게 호위했어. 와, 노래도 부르고 호위도 하고. 거기에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엣을 7명은 양강나팔을 아주 뿌우 하고 힘차게 불었지.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눈을 감고 한번 그 웅장한 사운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언덕을 찌렁찌렁 울리는 아주 거대한 소리의 벽이 밀려오는 장면을 말이야. 진짜 삼장만 해도 닭살이 돋을 만큼 막 벅차오르는 순간이에요. 이전에 그 끔찍했던 침묵과 공포가 이 어마어마한 찬양과 감사로 완전히 덮여버렸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공포가 완전히 감사로 덮여버린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탁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중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성대한 제사를 드렸단다. 그리고 이날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복장도 아주 특별했지. 다윗 왕이면 엄청 막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황금 가운 같은 걸 입었겠죠. 왕의 위엄을 막 보여줘야 하니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은 신분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고운 모시 겉옷을 입었단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땅의 왕인 다윗이나 일반 레위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겸손한 백성일 뿐이라는 걸 옷차림으로 다 보여준 거야. 왕도 백성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요? 게다가 다윗은 그 위에 제사장들이 입는 얇은 모시 에봇까지 덧입었지.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임을 선언한 거란다. 온 백성이 막 다 같은 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야, 다윗 성문 앞은 그야말로 완전 열경의 도가니였겠어요. 맞아. 수만 명의 환호성과 나팔 소리가 하늘을 아주 찔렀지. 그런데 궤가 다윗성으로 쑥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된단다. 다윗 왕이 너무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도 주변에 수많은 시선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막 뛰놀기 시작한 거야. 춤을 췄다고요? 흐뭇 번지고 맑은 모시옷이 막 펄럭이면서 속살이 살짝살짝 보릴 정도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혼신을 다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 거지. 헉, 진짜요? 아니, 할아버지, 아무리 기뻐도 명색이 한나라의 임금님인데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무가내로 춤을 췄다고요? 우리 청취자 친구들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다윗 옆에 있던 신하 중 한 명이었다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임금님 채통 좀 지키시지 폼 안 나게 저게 뭐야 부끄럽게 하면서 막 얼굴을 붉혔을 것 같아요. 하하, 우리 손녀가 아주 정확히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잘 짚어주었어. 실제로 그 광경을 보면서 딱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거든. 바로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야. 아, 미갈이요? 축제거리에 내려오지 않고 높은 궁전 창문으로 그 행진을 쫙 내려다보던 미갈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체면 없이 막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그를 아주 얕보고 비웃었단다. 쯧쯧.
한 나라의 통치자가 점잖지 못하게 저게 무슨 추태람.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다 떨어지겠네 하고 아주 눈살을 찌푸린 거지. 아, 미갈은 창문 높이 서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그 왕의 권위, 근엄한 표정, 사람들의 시선 같은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군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진짜 감격은 전혀 보지 못한 채요. 아주 예리한 통찰이야. 미갈은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볼까라는 겉보기 시선에 갇혀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만 다 집중하고 있었어.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보다 과거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사 사건이라는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신의 임재를 쫙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완벽하게 압도당해 있었거든. 아, 은혜에 압도당했군요. 그렇지. 그 거대한 은혜 앞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나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듣고 보니까 미갈과 다윗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미갈은 높은 창문에 서서 사람들의 눈치랑 겁대기만 막 보다가 그 축제의 기쁨에서 스스로 소외되었고, 다윗은 땅바닥에서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막 자유로웠던 거잖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미갈도 체면을 버리고 그 거리에 탁 내려와서 함께 춤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길고도 가슴 뛰는 라디오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란다. 이 다윗의 행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 두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효율이나 편의가 아니라 비록 무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매뉴얼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알량한 최면이나 겉모습을 싹 다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와, 오늘 이야기 정말 무슨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딱 본 것처럼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실패와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그 무거운 궤를 어깨에 맨 땀 흘리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막 하늘을 찌르는 오케스트라의 찬양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빙글빙글 춤추는 다윗까지. 할아버지도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차오른단다. 다윗의 그 자유로움과 기쁨이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도 아주 생생하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찔리는 게 있었어요. 미갈처럼 아유 저게 뭐야 촌스럽게 라고 쳐다보는 시선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티내면 혹시 촌스럽다고 비웃을까 봐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속으로 꽁꽁 숨기고 억누른 채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현대판 미갈로 살고 있진 않으셨나요? 오호, 우리 호기심 대장이 오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자기의 삶으로 참 잘 가져왔구나. 정말 훌륭한 적용이야. 오늘 하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그 높은 창문에서 탁 내려왔으면 좋겠어. 내 체면이 깎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사람인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벅찬 감격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그 진실된 기쁨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이스라엘의 축제처럼 아주 눈부시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란다? 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시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막 자유롭게 덩실덩실 춤췄던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 저도 꼭 간직하면서 살게요. 오늘 이렇게 깊고 웅장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자, 그럼 다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며 맞춰볼까요? 그래, 우리 다윗성이 떠나가라 아주 힘차게 외쳐보자꾸나. 샬롬! 샬롬!